샬롬. 우리에게 평강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평안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중보하는 일임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성도는 누구이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앞에 구절에서 성도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다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미 베드로는 앞에 1장 1절에서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정의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정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고향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다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즉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 앞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베드로 전후서를 합해 모두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다시 정리하면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는 사랑받는 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보배로운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즉 외국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스쳐 지나가고 있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스쳐 지나가고 있는 자, 자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썩어져가고 더럽고 허무한 이 세상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자유인들이지 세상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더라도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제어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정욕은 무엇입니까? 정욕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동경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타락한 인간성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뭡니까? 삼계탕 먹고 싶을 때 삼양라면 끓여 먹고 오락을 금하고 휴일이나 휴가 때에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혼여행을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보낸 목사님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러한 무용담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았던 사람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나이 60에 조기 은퇴했는데 알고 보니까 총회에서 세습 반대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얼른 은퇴하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본능적인 욕구만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고상하게 포장된 겉모습 뒤편에 들끓고 있는 더럽고 추한 감추어진 욕심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앞서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2019년에 방영한 닥터 프리즈너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수용된 교도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주제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누가 힘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힘을 가진 자, 이긴 자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욕을 제어하라는 문맥에서 뜬구름없이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가 범하는 큰 잘못 중 하나가 바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의 정욕에 기초한 정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포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에는 언제나 육체의 정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나그네 삶은 혼자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삶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행실이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는 말은 그 매일매일의 삶이 선한 삶이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앞구절과 연결하면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쁘다고 악하다고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이방인,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이 오시는 날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날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로 해석을 하면 불신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되어서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았던 자들이 우리 선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보이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하셔서 결국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